이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물론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이 일에 대해 의논을 하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 관계에 맺어가면서 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다 옳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궤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든 우리 스스로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불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완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자신에 대한 완벽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완벽했으면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도 좀 완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들 그 리포트 같은 거, 숙제 같은 것도 다 들고 다니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 그래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이 잘못되면 주변에 보이는 것이 없고 오직 당신의 그 일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 상태,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있는 것도 무례한 것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 잠자다가 보면 오늘 하루 내가 너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잘못했다라는 말 이렇게 하곤 합니다. 이건 좀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누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잘했으면 하고 내가 완벽했으면 하고 하는 이런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들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의 일을 먼저 살펴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의 강준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저는 가장 대하기 어려운 상대가 저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제 자신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열쇠임을 알았습니다. 제 자신은 거울과 같아서 자신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겪어온 많은 어려움들이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 안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내 삶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자신감만은 차고 넘치는 것을 봅니다. 연말이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리사이트를 좀 하고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해 동안 배운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 중에는 잘 연주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입문 수준을 조금 넘어선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비록 조금 소리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화음이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한 곡을 소화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는 잘한다라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너 뭐 잘하냐 그러면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태권도도 잘한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웬만큼 잘해서는 잘한다는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고 재주도 많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능숙하게 잘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잘 상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것이 또 겸손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겸손하다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저도 부정적인 자아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감정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쉽게 우울에 빠지고 쉽게 침체에 빠집니다.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생겨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도 되는 것이 이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 이런 대인기피증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사역의 동반자로 보여야 되는데 자신을 견제하는 적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정말 조심해서 대인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피해를 생각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빨리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회복되어져야 목회도 하고 교회도 하고 사람들과 만남도 갖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콘이라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아이콘이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이 에이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화면에 이렇게 떠 있는 형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모양을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콘을 보면 무슨 프로그램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프라이라고 써 있으면 프라이 있을 거고 알버슨이라고 써 있으면 A라고 써 있으면 알버슨이라는 거고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돼 있으면 계산기라는 거고 성경이라고 써 있으면 성경 프로그램이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콘을 보면 프로그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은 삼위로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될 때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 가치 있는 삶의 존재라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적당히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내 스스로가 너무나 좀 부족하다고 너무나 천하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낮게 여긴다,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 하나님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풍성하게 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과부의 집에 기름을 내리실 때에도 풍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정복이라는 이 부분이 되면 많은 그 안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곳에 주의 깃발을 높이 올려 달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이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우리로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다 같은 방법으로 세상의 같은 이치를 가지고 적용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좀 초월적인 존재라고 태양을 향해 절을 하고 오래된 나무에게 복을 빌기도 하고 황소와 사자 같은 동물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지 우리를 다스리고 힘을 주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어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다스려가며 정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말을 할 때는 먹고 사는 것만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먹고 사는 것만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스스로를 너무 부인하고 정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낮게 여기며 천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존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런데 대표적으로 모세라는 인물을 한번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 자기 민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일이 트라우마로 작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회복시킨 후에 사용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정말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려 하십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젊지도 않습니다.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적지도 않습니다. 저는 말을 또 잘 못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돼요.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이런 능력을 너는 충분히 베풀 수 있다.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이라는 형을 또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줄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후에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성경은 이 메뚜기 자아상이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영적인 거인이라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그러나 서로 다른 결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의 족장들은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곳에 다녀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저들이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자아상은 그 소속감이 어디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감을 잃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못하게 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착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정의와 가치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소유, 그들이 성취한 일들, 그들이 이루어오는 직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건강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이런 것들로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존재 자체가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값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공로가 아닌, 내 소유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태어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들 옷을 보니까 앞에 proud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proud.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우냐? 자랑스럽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이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신 있게 그 안에서 자랑하는 연예인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하시기 전에 다스리시라고 명하신 후에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길이 험난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로는 안 된다.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도와십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내 모습,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각각의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일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천하를 얻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에 크고 작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에 충성해서 결실을 맡게 되면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회사나 기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학교 안에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이 사명을 생각할 때 이것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가르치는 일,
관리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여러 봉사하는 일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들을 잘 개발하고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볼 때도 정말 귀한 존재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내 자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내 자신은 나를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연약함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픔도 함께 하시고 또 함께 고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격적인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까지도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당신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들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직접 그 고통당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세어보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나에게 조금의 휴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너무 바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돈 잘 벌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바쁘면 바쁘다고 쉴 틈도 없다고 투덜댑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늘 진실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 언젠가 이끄는 리더십과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단점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게 앞에서 이끄는 리더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회장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냥 부회장으로 아니면 총무로 옆에서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이거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주셨는데 나는 꼭 그런데 욕심으로 회장짜리인 거 한번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 일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욕심을 내게 됩니다. 나는 공부 잘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지만 누구나 다 공부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빨리 정신 차려가고 적성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잘하는 것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 내부 그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예술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운동할 수 있는 능력들,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자신의 단점도 보완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와서 이끄는 리더십과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시면 더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자아상은 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인하는 데에서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겐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는 권세를 좀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고 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위에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만을 보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우리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사자성어에 타산지석,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타산지석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나 자신과 상관없는 것일지라도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타산지석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교훈을 삼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근데 이 반면교사라는 말은요, 안 좋은 사례에서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자라는 것이죠. 자신의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교훈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좋은 경우든 나쁜 경우든. 저는 간혹 뉴스에 나오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제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울 치료라고 이해를 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그 결과물들이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부정적인 모습만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숨 쉴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리게 되면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은 예수님에게로 향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밝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내 잘못이 보여지면 예수님을 보며 내 삶을 바꾸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